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갑을 봅니다. 갑은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경 볼 때, 막연히 보지 마시고 공식을 활용해서 보라고 그랬죠. 그 공식은 명령 공식과 성경 공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공식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거를 통해서 하라는 산자, 말려는 죽지 말라, 죽은 자 되지 말라. 성경 공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닌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면 산자 쪽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 쪽. 그래서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산자 되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도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산자를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도로 쓰임받는 자들이죠. 산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나 지니라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그래 산자가 된다 그런 얘기고,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가 아니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할지니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는 생각이냐.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사언행의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산자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지니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저렇게 또 다르게 생각할지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그래서 반대로 할 것 되면은 다르게 행할 것이라 그런 얘기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 할 것 같으면 행동도 행함도 그대로 행할 것이라.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다르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죽은 자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요. 바로 이 생각이 사단의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행하도 뭡니까? 이것이 말씀 따라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산자를 초점 맞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나보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문제 공식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가 있다. 영이 있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이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공식을 주셨습니다. 문제 공식. 네, 그렇게 하시고요. 17절 말씀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명령 공식이죠. 그래,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는 거니까 바로 명령 공식에서 산자 쪽이 되는 것이죠. 함께 본받으라. 본받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18절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따라서 이건 죽은 자가 된다. 됐고요. 19절에서는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땅의 일은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적인 거 영의 그림자가 되죠. 생각하는 자라.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내가 안 내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십자가 원수를 향하는 것도 이게 뭡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사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함께 본받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사차원적인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릅니까?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다 육적인 문제들인데 그런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 공식을 주셨는데 그런 문제 공식이죠. 우리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그걸 해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해결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문제 공식을 주셨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알 것 같으면 모든 문제는 다 누가 일으키느냐? 사단이 일으킨다. 사단의 문제다. 두 번째는요. 뭐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왜 할 것 같으면 사단은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산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 주고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옛사람을 통해서 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답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답은 예수님이 답이시다. 답인데 다 이뤘다는 거 예수님.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답이 내 거가 되릴 것 같으면 내가 믿어야 내 거가 되죠. 의심할 것 같으면 나는 상관없는 것이 되죠.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영육간의 모든 문제.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단의 문제다.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바로 하나님 예수 믿으면 바로 답이다. 이게 답같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이 죽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알게 되죠. 믿음만큼.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도움을 청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내가 죽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답이 바로 예수 믿음.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요. 내 삶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거를 만들면은 점점 뭡니까? 내 거를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공식에 의해서 다 정복하고 지배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립하면서.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끝나게 그런 건 기도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믿음을 받은 증거가 바로 마음의 평강이죠. 믿음 받으면 믿음만큼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마음이 평강이 됐다. 그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끝난 것이고 마음의 평강이 오면 이미 내가 답을 받은 겁니다. 문제 해결 끝난 것이죠. 근데 뭡니까? 사단은요.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돌아가지고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다가 믿음 밝거든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면서 내 마음이 평강이 온다는 걸 명심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더 중요하죠. 이건 진짜고 영적인 것이고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림자 보고서 또 계속 아이고 아닌데 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와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그 좋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 받아서 살라고 영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올려서 좋은 데 가라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서 천국 가라고 사랑의 표현이죠. 그다음 일곱 번째 자 문제에 대해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반응이 다른데요. 똑같은 문제도 보는 게 다르죠.
그래서 바로 죽은 자는 문제를 볼 때 무엇으로 보느냐? 바로 죽은 자는 문제를 보게 되죠.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고요. 왜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냐?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 안 하게 되고. 근데 뭡니까?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면서 괜히 근심 걱정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믿음 없을 거 같으면 결국은 영이 죽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니까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평생 근심 걱정하다가 떠나질 않는 거죠. 근심 걱정. 지옥과 영원의 고통,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 세상에 어떤 고통이나 하더라도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육적인 고통은 그에 별 거거든요. 고통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 지옥 가지 말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또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어때?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요, 근심 걱정 안 돼. 왜? 든든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잖아요. 자식이라면 모두 다 사랑하죠. 부모도 그러는데요. 더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게다가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근심은 사라지면서 더 나아가 뭡니까? 문제를 믿음 받는, 금보다 귀한 믿음 받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믿음 받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문제를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뭡니까? 산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산자 죽은 자 구분했다고 해서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 받아 산자가 되라고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그걸 하고 근심 걱정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해가지고 믿음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답원에서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래 믿음 받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만 믿음 받는 기회로 삼도록 하시고는 믿음을 받게끔 하시는데 믿음 받는 것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는가? 20절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건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산자.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것도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 산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주함의 영원한 몸으로 주님의 몸 함께 그냥 영원한 몸이 돼가지고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자,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선택을 바로 해라. 자유자로 선택하되 인간의 뜻, 내 뜻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택해야죠. 두 번째는 뭐냐?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라.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시몬대로 얻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 받기는 첫 번째 선택,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의 성의를 보여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절히 도움으로 기도로 청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다 주신 믿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믿음 받을 거고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정복하는 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믿음 받을 거고 되면은 어떤 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 죽은 날 심판하실 때 산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제 조심할 건 바로 뭐냐? 누가 주체냐? 또 달라지는데,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하려 할 거거든요. 그때 내가 주체, 그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이 되고요. 그만큼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석유한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지 않아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래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을 것은 오히려 죄가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겨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럼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점점 더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 다 믿고 맡기는 거죠. 맡겨야지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 내 생각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말도 내가 하는 거, 내 말 내가 하는 것 아니죠. 행동은 내 행동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죠. 믿음으로 할 때는 뭡니까? 그때는 성령께서 사언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가지고서 믿음이 있을 때 그것까지도 다 맡긴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변치 않는 법칙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서 아버지 집에 함께 가서 사는 것이죠. 사단의 법칙이 뭐냐면 사단의 법칙은 그러면요, 죄로 주여 지어 끌고 가는 것이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음 받거든 그만큼 산자가 되어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더욱더 믿음 받아 더욱더 넉넉히 산자가 돼서 넉넉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니까 모두 다 믿음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